2월 28일입니다.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87문입니다. 생명으로의 회개는 무엇인가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지각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 덕분에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고 혐오하면서 새로운 순종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그것을 따르는 온전한 노력과 함께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고 이적적인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시적 믿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구원적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다 이 네 가지 믿음, 이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식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면 내가 믿을 수 있겠지, 혹은 내 삶에 이적적인 일들이 있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사람이 좋다 보니 마음이 기쁘면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구나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진정한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7문 우리가 방금 읽은 회개를 정리를 하면요, 이 생명으로의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답의 그 시작이 구원하는 은혜인데 라고 하죠. 구원하는 은혜, 이것이 서론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서론이고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답을 네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 A가 이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죄가 이러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지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 내가 죄인임을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고 혐오합니다. 죄를 비통해하고 혐오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순종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그것을 따른 온전한 노력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서의 답을 정리를 한 거예요. 회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구원하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서론이에요. 구원하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역사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적적으로 하려고 하고 일시적인 기쁨이 나의 믿음인가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구원하는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무리들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들이 회개했죠.
돌이키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회개의 말씀을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였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설교를 하고 나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오는가? 지금 이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 모인 무리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막 눈물이 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막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이제 수요 예배를 나오기로. 어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세례를 주었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기 모인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말하는 그 세례를 받으라라는 그 말에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2024년도 우리 지축충인교회에서는 새가족방 공부를 마치고 사도신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줍니다. 물론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뭐 6주 만에 하기도 하고 3개월 만에 하기도 하고, 뭐 저기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이렇게 믿지 않는 새신자가 오면 그날 세례를 준대요. 하도 새신자가 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골에서는 그렇게 또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답니다. 근데 이제 거의 1년을 이제 출석을 하고 새가족반과 사도신경을 마치고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단순히 지금의 이 말로는 어렵지 않지만 이때에는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두어 달 50일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참수형을 당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외적인 고백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구약에서 할례처럼 몸에 표를 하잖아. 할례가 몸에 표, 남성의 몸에 표를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는 것을 할례로 표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 표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겠다고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공포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난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표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때 당시 입으로의 시인은 목숨을 거는 거라니까요. 사업이 그때부터 안 될 수도 있어요. 입으로 시인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생계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입으로 시인한 것과는 그 무게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모인 3,000명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무게에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거기 있는 3,000명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의 진리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누구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배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을 받지 못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뒤로 했습니다.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배역한 세대,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 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인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망치고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모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모든 이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공포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모여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당시에 같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처럼 서로 챙기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이제 회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앞서서 이제 오늘 답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이제 두 글자로 하면 자책이라고 합니다. 자책. 사망을 이루는 근심은 성경에 나온 표현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하면 자책이에요. 자책. 그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책은 죄를 지은 자신을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의 마음과 몸을 갉아먹습니다. 계속 나를 쳐서 나를 갉아먹어요. 내가 계속 아파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요. 자책은 자기가 이전에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느끼고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비슷하다 그랬죠. 감정적인 동요가 또 비슷해요. 지적으로 느끼는 것도 비슷해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구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내면의 고통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이 자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데 돌이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책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심령을 깨트려 분쇄합니다. 아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신약에 나오는 가롯 유다예요. 자신이 회개하고 자기가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3년 쫓아다녔던 선생님을 왜 배신했을까? 그게 뭐라고? 돈이 뭐라고? 내가 왜 팔았을까? 자기를 갉아먹더니 자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매에 죽었지요.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의 몸을 분쇄하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책의 끝은, 그 죄의 끝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입니다. 아까는 그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웃을까? 완고한 마음을 녹여요. 부드럽게 녹입니다. 여기에 웃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게 자책이고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완고한 마음을 녹입니다. 녹여서 겸손해집니다. 녹여서 나긋해집니다. 여기서 웃어야죠. 나긋해져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공격하지 말고요. 나긋해져야 돼요. 인내심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책은 지옥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혈기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책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그것이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과 자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유하신 하나님으로, 겸손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회개도 종종 비통함과 깊은 고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냉정해지기도 하고요,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남에게 냉정하고 차가워지면 안 돼요. 나에게 냉정하고 차가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에게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야 하고요, 나에게는 냉정하고 차갑게 가야 합니다. 후에 나와요. 왜 그러한지요.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는요, 나에 대한 내 들보를 빼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들보를 빼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를 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지적하는 냉정과 차가움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나에 대한 내 들보를 빼내기 위한 냉정함과 차가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냉정함과 차가움 속에서 죽음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섬김으로 승화되고, 그리고 깨트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책하여서 끊임없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읽은 답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지각을 합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죄, 내 고집, 아집, 혈기 등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이것들이 다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지각이에요. 죄를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행동으로 바뀌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계속 작용이 이루어져 갑니다.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한 잘못들을 돌이켜서 그것을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각해 가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로 살지 않아야겠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자각해 가는 것을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아는 것, 참된 지각으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B, 시작. 그로 인한 여기에서 이해가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탄이 아닙니다. 완전 이해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깨닫다란, 알아가다, 이해하다, 성경에서 말한 안다. 내가 확신한 그것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가기로, 곧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붙들고 그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까지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 깨닫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받으신 것,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은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이제 그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고 혐오함. 그래서 이제 내 죄에 대한 참된 지각을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무엇이 보인다?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혐오해요. 딱 벌레가 떠오르더라고요. 벌레를 딱 보면 확 소스라치게 놀라고, 벌레가 딱 보면 아이고 막 이제 혐오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고 미워합니다. 이제 우리 표현에 이제 미워하다, 혐오하다. 진심으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보기만 해도 인상이 찡그러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혐오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탄식은 죄를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회개의 조성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참된 회개는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나의 지정의, 나의 지각, 나의 감정, 나의 뜻을 다 동원하여서 나의 전인격을 사용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비통해하고 혐오하고 돌아서고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도요, 돌아서면 그 자신의 상태에 있어서 찜찜해해요. 불안해합니다. 술이나 도박 중독자들 돌아서면요,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니까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 정도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서 달콤함 속에 탐닉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울을 딱 봐요. 어떤가요? 거울 보면 잘생겼다 그러나요? 거울을 딱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주름도 많고 검버섯도 많고. 그런데 돌아서면 모르는 거야. 나는 송중기겠지. 나는 장동건이겠지. 근데 거울을 딱 보면 신영주예요. 주름도 많고 검버섯도 많네. 뭐 살도 쪘네. 근데 딱 돌아서면 자기는 계속해서 장동건이고 송중기예요. 자신이 생긴 얼굴을 거울을 가서 봤는데 어떠한지 알아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울을 보면 탄식하고 싫어하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서면 까먹으니 그것이 바로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이고요. 감상적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눈물도 납니다. 회개하다 가슴 내가 왜 그랬을까? 눈물도 납니다. 감상적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차나 하유라 어떻게 한다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거야. 어제 배운 단어로 뭘까? 일어서서 그다음 뭐야?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흐름 속에 저항해야 돼요. 왜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표현하냐면 죄는 계속 그렇게 흘러요. 우리의 삶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돌이켜 그 흐름을 바꾸어 저항해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요. 일어나 과감하게 돌아서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어떠해도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여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일어나 저항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의 예를 들었어요. 손을, 다리를, 눈을 그만큼 불편하더라도 손이 없어 불편하고 다리가 없어 불편하고 눈이 없어 불편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이 땅에서 불편히 살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도나 어떤 성인 군자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목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D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순종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그것을 따르는 온전한 노력.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막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순종, 완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손과 발을 빼버릴 만큼, 눈을 빼버릴 만큼 그 다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들이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언하고 공포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까지 말한다니까요. 그러한 삶의 변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손을 빼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눈을 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불편인 거예요. 인생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 하면 흩어졌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어디 가나 말씀을 전했지요. 조금만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무리들 듣고 싶으면 들었어요. 듣기 싫으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공표하고 공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한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워가죠. 중생, 거듭나는 거지요. 칭의, 의롭다,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느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나 회개는 그 바뀐 신분에서 우리의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했던 행동들을 그만두고 새 사람에 속한 행동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행동을 해가는 거예요. 성화나 회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양태를 보여줍니다.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화와 회개는 그러하기에 과정으로서 반복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과 칭의는 일회적, 단회적이에요.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화와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새로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꾸준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